반갑습니다. 8월 15일 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8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산들이 봉우리가 보였더라. 오늘 보면은 이제 홍수가 끝이 나고 점점 물이 빠지고 이제 육지가 드러나 노아가 이제 방주에서 나오게 되는 그런 내용을 담는 본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1절에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가족과 짐승들. 하나님이 깜빡하고 있다가 이제 기억했다 이런 뜻은 아니죠. 하나님이 여기서 기억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 언약.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구원하고 또 새롭게 시작하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기억,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물이 물러갑니다. 물이 물러간다 그래요. 그리고 바람을 불게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통 이 땅이 마르기 위해서요, 젖었던 물이 마르기 위해서는 태양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태양을 말하지 않아요, 의도적으로.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태양 그 시대만 해도 고대 시대에는 태양신을 숭배했기 때문에 이게 태양이 뭔가 역할을 할 때 물론 뭐 태양도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또 태양도 물을 말리는 역할을 합니다, 당연히. 그러나 이 태양신을 섬기고 있었던 이 고대 시대에 약간의 오해를 하나님께서 막기 위해서 주로 일하는 어떤 땅을 마르게 하고 회복하시는데 하나님 바람을 이용했다는 것. 이 바람은 히브리어로 루아흐 그랬어요. 바람 혹은 영, 성령, 루아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였더라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바람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기억나도록 하는 그런 장치죠. 바람이 역할을 한다. 하나님의 운행이 있다는 것을 이 단어적으로 또 이중적으로 설명하기도 하는 것이에요. 한편으로는 이게 태양신을 숭배하는 자들에 의한 혹시라도 태양에 대한 역할, 이것도 한편으로는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루아흐, 바람으로 하나님께서 말리고 또 이제 이 홍수를 잦아들게 한다. 이 바람은요, 출애굽 당시에 홍해를 갈랐던 바람. 그러니까 이 바람은 단지 바람이 아니라 바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다만은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게 단어가 성령의 어떤 하나님의 영의 움직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도 그렇고 그 심판에서 회복도 그렇고 하나님의 영이 주도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람을 불게 하시면서 물을 줄어들게 하고 점점 더 이제 묻이 드러나도록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묻이 드러나고 이제 바깥에 살 수 있는지를 가늠하도록 노아가 방편을 씁니다. 이 과연 밖은 어느 정도일까? 그래서 이제 새를 보내죠. 까마귀를 먼저 보내고 까마귀가 이제 6절 7절을 보면 40일이 지나서 이제 홍수가 끝나고 150일 동안 홍수가 지고 온 지면을 다 덮고 나서 40일 동안 이제 가만히 있었어요. 이 노아의 방주는 어디 항해할 곳이 방향도 잘 모르죠. 창문도 하나만 나 있습니다, 위로.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리고 방향을 뭐 체크할 방법도 없고 오직 하늘을 향한 창문 하나, 오직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배예요.
그래서 목적지도 모릅니다. 그냥 다다르는 곳이 목적지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방주에 대한 하나님의 그런 그림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방주를 여러분 생각하시고 하늘을 향해서 창문이 열려져 있는 오직 하늘을 바라본다.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나님이 이 배의 주관자고 선장이고 목적지로 데려다주는 분이에요. 뭐 이렇게 돛을 달거나 그러지도 않았어요. 바람을 타고 어느 방향으로 가거나 이런 것도 아니죠. 그냥 그 안에 머물러서 도착지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단지 노아가 어떤 상황인지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길들이 있어서 그거 할 수 있는 일도 합니다. 뭐 물론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이제 내려라 하면 내리면 되지만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을 알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 그것도 필요하죠. 그래서 까마귀의 습성이 있으니까 또 까마귀는 썩은 것 이런 게 먹잖아요. 그래서 까마귀가 살 수 있는 환경인지 그다음에 이제 비둘기를 보내서 비둘기는 또 회기성 동물이기도 하고 이렇게 그래서 비둘기를 내놓아서 비둘기가 처음에는 발 디딜 이 8절에 보면 그가 또 비둘기를 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며 온 지면이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방주에 있다가 또 7일을 기다립니다. 7일을 기다려서 비둘기를 다시 방주에 내려놓으니까 저녁 때에 비둘기가 돌아왔어요. 감람나무 새잎사기 이 무슨 말입니까? 홍수가 끝나고 물이 줄어들고 새롭게 씨가 심겼죠. 어떻게 심겼을까요? 노아가 뿌린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어떤 새로운 창조가 시작됨을 의미하죠. 하나님이 감람나무를 심으셨겠죠. 씨를 뿌렸을 수도 있고 나무를 심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심으셨죠. 새 잎사귀가 옵니다. 생명이 시작되었구나. 생명의 소생을 알리는 이것을 물고 비둘기가 옵니다. 여러분 비둘기도 성령을 상징하잖아요. 이 마태복음 우리 복음서를 보면 비둘기 같은 성령. 그래서 이 본문은 뭔가 이 단어적으로 동물의 사용도 그렇고 바람이라고 불리는 루아흐 성령 신약 시대의 어떤 성령을 상징하는 비둘기의 역할들 땅을 마르게 하고 생명이 솟게 하는 하나님의 주관과 역사가 있음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생명력은 물로 심판을 받고 모든 것이 썩어서 그리고 모든 생명이 이제 불가능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씨앗을 심고 하나님이 나무를 심고 그래서 생명을 다시 시작하고 또 루아흐 성령이 그렇게 일하시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일하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 모든 전반에 생명력 있는 모든 것이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운행하여서 일한다는 것. 오늘 이 시대에도 운행하고 계세요. 우리의 삶 속에 운행하고 계시고 물을 제압하고 물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혼돈 우리의 삶에는 굉장히 혼돈스러운 일들이 많아요. 우리 환경에. 그런데 그 혼돈을 제압하고 정리하고 그 질서를 잡아주는 거룩한 영의 운행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요. 혼탁한 어떤 곳, 혼돈의 세력이 있는 것 같을 때 여전히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운행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영께서 오늘 이곳을 장악하시고 다스려 주십시오. 생명의 역사,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오늘 이곳에서 제가 일하는 곳, 제가 만나는 만남, 제가 거하는 처소에서 성령이 역사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사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그럴 때에 반드시 우리는 새 생명을 창조하는 창조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을 의지하고 그분의 일하심을 신뢰하고
일해 달라고 부탁하고 순종하고 할 때 이런 일들이 생긴다 이 말이죠. 감람나무에 새잎이 나듯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굉장히 혼탁하고 생명이라고는 없을 것 같은, 사랑이라고는 없을 것 같은 그 자리에 생명과 사랑이 움틀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내가 물어서, 그 생명의 기운을 내가 물어서 그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 하나님, 저도 그런 삶 살게 해주십시오. 비둘기와 같은 그런 삶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